네, 오늘은 삼손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삼손의 여러 가지를 다 모르시더라도 이 삼손과 들릴라는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과 들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제 16장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며 그동안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삼손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항상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딥나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수수께끼를 그 여자를 통해서 맞추게 되어서 이제 삼손은 화가 나서 이제 그들을 버리고 그 여인을 버리고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왔다가 이제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것을 보고는 여우를 풀어서 그들의 농작물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을 삼손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여자는 오늘 나타나는 한 여자입니다. 바로 1절과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기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사 블레셋 사람들의 5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가사인데 이 가사에 살고 있는 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여자를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살고 있던 곳은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란 지역은 남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8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삼손이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한 기생을 만나서 그에게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들을 행하는 굉장히 사사답지 못한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딥나의 여인도 이방인이었고 지금 이 기생도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사사로서 계속해서 이방인과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여전히 사사로서의 사명감은 없고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가세에 왔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삼손을 에워싸게 되고요. 밤새 성문에 매복하고는 이제 새벽에 그를 들어가서 죽이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상하게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도리어 새벽에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의 문짝들과 그리고 두 문설주, 두 문기둥을 그리고 문빗장과 함께 빼어서 그것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버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작은 문이 아니라 성문이잖아요. 성을 지키는 그 문과 문기둥을 다 떼어버려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괴력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간 곳이 헤브론인데 이것도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곳은 약 64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평택 정도까지의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이제 가사가 남쪽이었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 점점 고지대로 올라가게 되고 이 헤브론의 위치 그 고도가 해발 914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들고 914m가 되는 그 높은 산에 64km가 되는 그 먼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왜 갔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성경의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사의 성문, 5개 도시 가운데서 규모가 있는 가사의 성문이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욕을 주기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블레셋이 최종적으로 패배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은 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통해 결국은 블레셋이 패망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인이 지나가고 또 이제 한 여인이 남았습니다. 바로 4절부터 14절에 나타나는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들릴라는
이스라엘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인지 누구였는지 분명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녀가 사는 도시인 소렉이라는 곳은 삼손이 거주했던 마을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또 그녀의 이름은 셈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셈족이 사용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셈족이었다면 그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태양이었죠. 그는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태양빛이 밝혀주는 낮에 익숙했던 삼손은 이제 밤의 여인을 만나서 앞을 전혀 못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작은 태양을 이기는 일이 이 들릴라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방백은 군주들인데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그런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전체가 다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이제 그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삼손이 그 여인과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삼손을 깨워가지고 그 힘의 비밀을 알아보라 라고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를 결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라고 요청하면서 그들은 각각 은 1100개씩 1100세겔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5개의 군주들이 다 왔다면 1100 곱하기 5를 하면 5500세겔이 됩니다. 이 5500세겔은 굉장히 그 당시도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노예 몸값이 20에서 60세겔 정도가 되었고요. 또 1년 동안 노동자의 수입이 5에서 15세겔 정도였다면 이 5500세겔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500세겔을 무게로 한다면 665kg 정도가 되는 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현 시세로 은 1kg가 은 1kg가 800에서 9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반 정도로 해서 850달러로 하면 56만 5,250달러가 되고요. 오늘 환율을 보니까 1389원이었습니다. 1달러에. 이것을 환산하면 약 7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도 이 정도였다면 그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훨씬 귀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러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금액을 들릴라에게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에게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들릴라는 그를 사랑하기보다는 돈에 눈이 멀어 있었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삼손의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3번의 시도가 나타납니다. 6절 9절에 첫 번째 시도가 나타나는데 이제 들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또 삼손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애교를 부리면서 이제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가 나에게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어떻게 결박하면 이제 굴복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그 말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냐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새 활줄 7은 지금 번역 성경에 보시면 나무줄기 7, 칭덩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밧줄, 칙덩쿨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원어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바로 도살한 짐승에서 채취한 마르지 않은 힘줄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 뜻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짐승을 죽이고 이제 그 짐승의 힘줄을 빼서 이제 그것으로 묶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이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묶었을 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방 안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묶여서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어요 라고 했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이 끈을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불탄 꼬은 실처럼 끊어지게 되었고 이제 힘의 근원이 이 밧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들릴라는 또다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들릴라는 너가 나를 희롱해가지고 거짓말했다라고 따집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해라 라고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은 쓰지 않는 새 밧줄을 가지고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들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새 밧줄들을 가져왔고 삼손을 결박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삼손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그는 팔 위에 줄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다. 실오라기를 끊을 정도로 가볍게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도를 또 하게 됩니다. 들릴라의 세 번째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13절 14절에 보시면 들릴라는 또다시 삼손에게 당신 이제까지 나를 희롱하면서 내게 거짓말했다라고 따집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빨리 말하라 라고 재촉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의 힘의 능력은 바로 삭도되지 않는 머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말하지 않았지만 머리카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삼손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배틀을 말뚝에다가 단단히 묶고 또 섞어서 그 머리를 이제 실로 같이 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삼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내면서 다시 힘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육과 힘이 있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뇌가 없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불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자꾸 그 비밀을 알려고 한 여인이 있다면 아무리 자신이 사랑할지라도 그 여자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이러한 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계속해서 들릴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와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떠나지 않는 이 일이 결국은 삼손의 뒤를 잡게 되고 이제 삼손이 포로로 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나 삼손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들릴라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삼손에게 정말 당신은 나에게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3번이 나를 희롱하고 그 큰 힘이 무엇으로 생기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에게 또 쏘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날마다 삼손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조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번민해서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괴로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말할 것이 아니라 도망쳐야 됩니다.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제 도망치지 않고 사실을 들릴라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못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들릴라는 본능적으로 삼손이 진실을 말한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블레셋의 군주들을 보내어서 이제 정말 진실을 말한 것 같으니까 다시 돈을 가지고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그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의 무릎에서 자게 하고요. 그리고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를 밀고 괴롭게 하여 보게 됩니다. 7머리를 따았다는 것은 아마 삼손의 머리가 7개의 가닥으로 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밀었더니 이제 삼손에게는 힘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왔다라고 말하지만 삼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삼손이 힘이 없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특별히 사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을 인해서 그는 강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며 이제 그는 힘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두 눈이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가사란 곳에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놋줄에 매어서 이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시면 이 삼손이 돌리는 맷돌이 이제 짐승이 돌리는 굉장히 큰 맷돌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는 아직 짐승이 끄는 만한 큰 맷돌은 발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맷돌은 이제 밑에 있는 것은 굉장히 넓고, 그리고 그 위에 방망이 모양, 이제 밀대 비슷한 방망이 모양의 윗짝을 굴려가지고 이제 곡식을 타작하는 방식으로 맷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맷돌을 가지고 타작한다는 것은 이제 쪼그려 가지고 앉거나 또 무릎을 꿇고 이제 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사의 문짝을 메고 헤브론까지 올라갔던 괴력을 발휘했던 삼손에서 이제는 두 눈이 뽑히고 머리도 잘리고 힘이 없어서 이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이제 삼손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복선을 이야기해 줍니다. 눈이 뽑힌 삼손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전에는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들, 이방 여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취했지만 이제 눈이 뽑혀서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또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떠난 사람들, 이들과 삼손은 거의 비슷한 모습인 것이죠. 그들도 여전히 눈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눈이 뽑힌 삼손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렇게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큰 축제를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23절과 25절에 보시면 그를 다곤 신전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 다곤이 블레셋에서 삼손에게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는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다곤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우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불태웠던 사건, 또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했던 삼손을 이제 다곤신이 우리의 원수를 잡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다곤은 곡물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되어 섬기는 우상이고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했던 우가릿이란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곤이 바알의 아버지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곤이든 바알이든 굉장히 비슷하게 농사를 짓도록 자신들을 돕는 그러한 우상이었는데 이제 이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손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그들의 손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신, 우상, 말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우상을 찬양하며 높이며 축제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5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마음이 굉장히 즐거워서 삼손을 이제 불러내게 됩니다. 옥에 있던 삼손을 불러내어서 이제 그 신전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주를 부리면서 야 저것 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비웃으면서 삼손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신전에는 남녀가 가득했고 또 블레셋의 모든 군주도 있었습니다. 5도시에 5명의 군주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도 3,000명 가량이 있었고요. 이제 그들이 함께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구경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에서 무엇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블레셋을 물리치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원수를, 나의 눈을 뽑은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삼손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나의 원수들을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의 신전의 모양이 이제 큰 단단한 바위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바위, 그 기둥 위에다가 이제 돌들을 얹어서 지붕을 삼고 그 옥상을 만드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 기둥을 무너뜨린다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구조가 이 다곤의 신전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것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였고 힘을 대 몸을 굽히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모든 방백 군주들과 또 온 백성들에게 덮여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무찔렀지만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사서로 세우셨지만 이제 그는 싸늘한 시체가 되었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게 되고 삼손은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며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태어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임의 가정 가운데 그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제 그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는 탄생의 기호를 받게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부모의 기대를 받으며 그는 어린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 자랄수록 자신의 소명과 신분은 저버리게 됩니다. 그는 육체 욕망만 따라 살았던 삶이 결국 다곤 신전이 무너질 때 그의 모든 삶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손의 온전치 못한 동기와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삼손이 죽은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며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압제했던 블레셋을 도리어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까라고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삼손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그리고 죽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평가는 이스라엘 사사로 20년간 지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삼사는 이제 어떤 기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에야 살아있는 때보다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유명무실한 삶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의 이익만은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그러한 죽음을 사는 것을 통해 볼 때 이것은 이제 교회의 모습과도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20년 전에 또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평양에는 많은 교인과 신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나라를 잃었을 때는 독립을 하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신앙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질 때 만몬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신자들이 또 많은 믿는 자들이 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탄식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삼손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력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종력을 위해 살았던 그 삼손의 그 유명무실한 삶과 우리나라의 그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대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삼손에게 주신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삼손은 실패한 사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더 많다면 마지막 인생을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패한 사사 말고 온전한 사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잉태하셨고 이제 그의 모든 삶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고 또 마지막에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이 땅에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죄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사사이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사들의 모습 속에 불완전함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들을 보면서 본받을 교훈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본이 되시며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며 항상 자기 자신만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